사복음서를 보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보면 사복음서는 사각형의 제단과 같습니다. 옛날에 제단이 사각형 위에 어린 양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4개의 사각형이잖아요. 그 위에 어린 양을 붙들어 매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이는 제사적인 그 프로세스 과정이 사복음서에 나오는데, 어느 동쪽에서 보느냐 서쪽에서 보느냐의 차이지 어린 양의 모습은 하나죠. 그래서 그 어린 양 한 어린 양을 잡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이제 그것을 지배한 것이 이제 고난주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모든 이야기가 이 한 주간에 점점 이야기의 절정으로 올라가서 결국은 주님은 잡히시고 죽음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복음서는 왜 주님이 죽는 것이 죽으시는 거에 우리에게는 복음인가? 그렇죠. 우리에게는 말로 할 수 없는 복된 소식이죠. 그것은 주님의 죽으심이 나를 살리는 것이고, 주님의 슬픔과 탄식은 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모든 희생이 나의 그 생명의 잔치가 되는 반전이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님의 모든 고난과 죽으심이 나에게 복음이 되고 기쁜 소식이 되어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아이고 고난 주간에 뭐 밥도 먹지 말아야겠구나 뭐 이런 반대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연민으로만 자꾸 자신의 감정으로 이제 자꾸 주님을 이해한다고 이제 자꾸 착각을 하는 거고 오해를 한다. 보통 보면 이제 사복음서에서 주님은 아주 잔인하게 죽습니다. 그 모든 피는 다 흘려야 하고 그 모든 살은 다 찢겨져야 하는 철저한 제사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기쁜 잔치를 고기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 많은 피가 한 방울도 남지 않고 이 세상에 흘려져야 귀한 많은 한 사람이라도 더 마시게 되겠죠. 이렇게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상을 우리는 연민의 정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거죠. 즉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아들의 고기 잔치에 우리는 충분히 참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사복음서를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4개의 제단이라고 말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위에 예수님 어린 양은 놓여 죽고 사람들은 아직껏 찔러댔습니다. 그들의 분노와 정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모든 화풀이를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것일 줄이야. 그것이 나중에 그 후의 스토리, 애프터 스토리는 사도행전에서부터 오늘 계시록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죽음이 왜 이 세상을 구원하고 있고 지금도 사람들은 여기 희망을 걸고 목숨을 진전을 걸고 그러느냐. 그건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인간은 뭐 물론 각 집안마다 기쁜 일들이 있겠죠. 그러나 아직 보면 뭐 별것도 아니죠. 나는 저쪽 가정보다 내 아이가 더 잘 됐다. 뭐 이런 것 정도의 상대적인 그런 걸 가지고 뭐 자랑하고 이런 거. 그러나 그 날 시간이 지나면 몰라요. 그것이 참 잘된 자녀 같은데 나중에 보면은 그렇게 부모를 이해하지 않습니다. 또 잘못된 자녀로 키운 것 같은데 나중에 그렇게 몸서리치게 부모를 좋아합니다. 이 도저히 알 수 없는 소위 라이프 스토리. 그걸 놓고 우리들은 앉아서 뭡니까 가천
고종, 이종, 사촌 간에도 서로 내가 내 집안이 잘 됐다. 내 자식이 잘 됐다. 내 집안이 더 낫다. 이런 또 사촌끼리 그런 경쟁을 합니다. 그것은 구약에서 에서와 야곱, 가인과 아벨, 친형제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어쨌든 내가 잘 되는 게 중요한 거지. 동생이 잘 됐다. 이상하게 잘 됐다 하면서도 배가 살살 아픈 게 상태가 안 좋습니다. 바이러스가 들어왔나? 질투 바이러스.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 기도할 때 우리는 질투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보이지 않는 그런 질투의 바이러스가 한번 들어오면 잠을 못 이룹니다. 우리가 내가 조금만 손해본 일이 생기면 정말 분해서 못 이룹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연약한 존재. 근데 우리 하나님, 예수님 믿는 사람은 연약을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불쌍하기 때문에 너도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속을 상하냐? 내가 있지 않느냐? 그럼 난 뭐냐? 내가 있음에도 네가 걱정하는 거 다 하고 염려하는 거 다 해버리고 욕할 건 나도 그 네가 다 해보면 시원하냐? 그게 시원하면 반응은 왜 저쪽 방이야? 여기서 반응이 돼야 돼. 시원합니다 하고 집 던진 거야. 화나면 집 던지면 시원하죠. 그래서 인간의 그 카타르시스는 그런 화내는 거, 앵거, 이런 샤우팅, 이런 걸로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그냥 화나고 아이들 소리 지르고 이런 것들이 오늘날 현대의 각박한 이 시대에 조금 더 여유가 없는 좀 룸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각박하게 막 돌아가니까 자기가 쉬지를 못하니까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요, 육체가 기진백진 되면은 자기 룸이 없으니까 화가 나고 가만히 있어도 입에서요 욕설이 자동 판매기야. 그러고 또 그렇게라도 좀 하고 나면 좀 시원한 거는 좀 있을지 몰라도 그게 결국은 온전한 치유는 힐링은 안 되겠죠. 오늘 우리가 본질적으로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런 모든 쓰레기를 다 소각시키고 다 내보낼 수 있는 오늘 이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 어린 양은 죽으심 당한 어린 양이에요. 죽음 당한 어린 양입니다. 그냥 어린 양 아니에요. 전부 읽어보세요. 계시록에 28번의 어린 양이 나오는데 죽임당한 어린 양, 죽임당한 어린 양, 죽임당한 것 같더라. 계속 죽임당한에다가 힘을 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죽임당했는데 지금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됐어요. 계시록 5장에 보면요, 오늘 읽으셨잖아요. 여러분이 5장에 보면은 분명히 죽임당했잖아요. 근데 천사들이 어떻게 경배합니까? 찬양하는 거예요. 9절을 보시면 새 노래를 노래하려. 그러니까 예수님 옛날에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하는 건 노래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린 양을 노래하는 건 색자를 붙여요. 그러니까 신약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 노래를 여러분이 검은고를 가지고 배웁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 속에서나 기도 속에서 정말 우리 어린 양 예수님은 얼마나 높임을 당합니까? 보세요. 책을 가지시고 인공을 빼기에 합당하시도다. 그 왜? 하나님의 비밀을 아시는 것은 그 어떤 천사도 허락이 안 됩니다. 오직 죽임을 당해본 예수님만이 그 인봉을 뗍니다. 왜냐하면 영생을 갖지 않으면 인봉을 뗄 수가 없거든. 일찍 죽임을 당하사 이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에요. 죽임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 뭔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났다 이래 해도 다 죽음을 당해요. 그 살아났어요?
지금까지 예수님 위에 살아난 자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누가 어떤 말을 해도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사람은 연약한 존재예요. 오늘 기분 좋았다 하고 내일 기분 나빠하고 오늘 뭐 아주 뭐 은혜 받았다고 막 하늘로 곧 날개 달고 올라갈 것처럼 하다가도 내일 되면 날개 어디 갔지 이런 거요. 이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 인간인데도 그 순간의 기분에 붕붕 뜨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속한 자. 저는 우리 진실교회가 정말 하늘에 속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땅에 거하는 자이잖아요. 근데 왜 하늘에 거한다고 자꾸 말합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 안에 있는 자는 벌써 하늘 속한 자로서 땅에 있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하늘에 속한 자요 하늘에 거하는 자로 14만 4천이 그림을 그려져 있거든요. 그걸 보면 전부 땅에 몸뚱 안에 있어요. 그거 제가 인정하죠. 그러나 우리는 전부 복음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하늘 우편에 계시지 지금 땅에 있어요? 아니에요. 하늘 우편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예배하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 하늘에 속한 자 하늘에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 예배는 하늘 예배죠. 할렐루야. 아멘. 상암동의 하늘 공원이 아니고요. 하늘 예배. 그리고 우리는 이 진실교회라는 이 작은 공간에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물리적으로 물론 여러 가지로 제한되고 위축당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복음과 우리의 믿음은 모든 것을 다 사방으로 뚫고 나갑니다. 우리는 내 자아적 존재가 이미 사복음서를 지나 사도행전을 지나 오늘 계시록에 있습니다. 그것도 5장에 있습니다. 이 5장이 왜 유명하냐면 죽임당한 어린 양이 천사로부터 지금 예배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여기 사람들 이 가운데서 선택된 사람들은 여러분과 저입니다. 어린 양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죄인이고 영원히 죽어야 할 우리들을 끄집어내려면 살려면 죽음의 노예를 주님께서 살려면 자기 피를 내주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매수당한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 피를 지불했어요. 돈을 지불했어요? 아닙니다. 분명히 자기 피를 지불했어요. 지불하면 대가를 치른 거거든. 대가를 치르면서 우리는 이 못난 나를, 종말론적인 나를 샀단 말이에요. 왜 종말론적인 난가? 이미 아담과 하와 때 너는 정령 죽으리라고 창세기는 창조하자마자 종말론으로 시작했거든요. 이걸 소위 디터미니즘, 결정주의적 시작. 그러니까 이 결정주의적 시작은 이미 죽음의 시작으로 거예요. 우리 인간은 아담과 하와는 뭐 사탄이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다 좋아요. 결과적으로는 죽음이라는 결정주의적 차원에서 우리 인간의 역사가 시작돼요. 비참하죠. 그러니까 막 살기 위해서 막 죽지 않기 위해서 또는 살기 위해서 막 남을 위해서 죽이고 남을 상처 주고 남을 막 그냥 고통스럽게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적자생존이라는 진화론적 법칙에 우리가 철저히 지금 들어가잖아요. 그 우리 아이들이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거 뭐 시를 읽고 낭만을 지금 향유할 때가 아니네. 이거 뭐 돈 한 푼이라도 벌어야 되는 세상이네. 이렇게 부모들이 또 족하게 또 가르치기도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갈 길이 없어요. 잘 먹고 식사 때는 뭐 고기도 가끔 스테이크 자르고 그러나 그 행복의 뒤에 어두운 쇠도 그림자가 있다 이거. 그리고 이상하다. 이것이 인간인가? 여기서 인생에 아주 약한 것을 느끼는 것이. 그래. 그런
정도의 살자. 이렇게 소위 말해 타협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 피로다가 나를 사시고, 여러분의 가치는 그 정도밖에 안 될까요? 여러분의 가치는 엄청난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보물인 것, 내가 진주라는 사실을 내가 모르면 누가 알겠냐? 성령님, 야, 김재몽이가 이렇게 대단하다. 이렇게 하는데 왜 나는 이걸 다 누리지 못할까? 이것을 다 향유하지 못하는 나는 무엇인가? 믿음의 문제인가? 환경의 문제인가? 성적의 문제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심에는 내가 적어도 하나님 거야. 하나님 속한 자야. 내 이름 생명책에 있어. 이렇게 하고 이러고. 그럴 때 여러분 자신있게 고함을 질러야 한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충만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설명 안 했잖아요. 해석 안 했잖아요. 구원이 뭐냐? 너와 내 집이 뭐냐? 다른 해석 안 했잖아요. 근데 그 말씀 살았어. 상대를 거꾸로 틀리고 그 안에 죄를 소멸시키고 생명을 주는 그런 칼 같은 복음의 메시지가 될까요? 제가 설교해도 이 설교의 말씀이 정말 순수하다면 이 전을 강의 없이 오늘 이 설교가 이 내용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로 잘 들어가서 마음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들어가면 여러분 안에 액자를 이루고 여러분이 바라봐야 할 그림이 되겠죠. 네. 그런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말씀을 정말 열심히 들어도 내 마음속에 하나의 좋은 그림으로 남지 않는다면 정말 유명한 라파엘로의 그림 하나만 못하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설교는 모든 세상의 마음은 바람처럼 지나가는 변질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은 동력이기 때문에 잘 그린 명작보다는 그걸 아무리 들여다봐도 저는 이 복음의 내용이 영원히 우리를 썩지 않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은 천상에서 이 천사들에게 경배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천사에게 경배받는 하늘의 예배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상상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드리는 이 예배가 그만 못하다 할지라도 적어도 그거에 대한 카피, 복제입니다. 자, 보시면 알죠. 여러분 여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저리로 한 말은 사람들을 자신의 피로 산 사람들을 저리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셨으니 할렐루야. 갈수록 태산입니다. 피로 사신 그 정도에서만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 영광, 이 고마움을 어디다 말로 하셨습니까? 복음의 깊이와 복음의 높은 곳과 복음의 낮은 곳을 우리는 그 규모를, 그 사이즈의 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우울하게 개그처럼 그래, 또 복음이 나를 구원했지. 구원했다는 거 아니겠어? 뭐 더 이상 있겠어? 성령의 역사를 도모하자면 나를 깨고 제가 보내줬잖아요. 이 작은 공간이 아니에요. 이미 오늘 예배는 척벽을 뚫고 동서남북으로 다 치고 나가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 오늘 저는 부활주일 다음 주잖아요. 고난 주간에 내가 뭔 설교를 해야 좋을까? 계시록 하면 어려울 건데 그래도 오늘 계시록 5장은
원래 5자라는 숫자가 육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항상 5 더하기 5예요. 하나로도 일할 수 있어요. 이 두 개 도와주면 되잖아요. 10개가 아니에요. 5 곱하기 2입니다. 항상 헬프가 옆에 기다린다. 왼손이 늘 헬프하는 거예요. 오른손이 원래 성경은 주권이에요. 그러면 이 주도할 때 모자라면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을 창조할 때 얼마나 계산적으로 창조했는가 저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느꼈어요. 우리가 내 몸뚱아리를 하나님의 섭리대로만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는 정말 내 육체도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데 우리는 영적으로 너무 좁고 너무 우리는 소극적이고 또 믿음이 너무 사이즈가 작습니다. 그것이 내 병이에요. 우리는 그게 병이 아니라 내 환경을 빨리 뜯어고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 세상의 환경이 좋아질까요? 저는 계시록을 해석할 때 제가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도 이 세상의 종말을 제가 가끔 얘기합니다. 너무 과하게 말하면 안 되겠지만 미사일, 핵실험 이런 것들이 3차 대전이 오고 종말이라고 하는 책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완전 반대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핵이나 미사일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때 불우박을 직접 내렸어요. 하나님의 불의 도구가 있다니까요. 따로. 차제나팔을 불면 피스킨 우박 덩어리가 얼음 덩어리가 이렇게 하얗게 내리는데 그 안을 요한이 보니까 붉은 피가 섞여 있더라고요. 그 불우박이 하늘 뜨는데 미사일이 아니에요. 핵실험도 아니에요. 이게 뭘까? 대낮에 그게 얼음 덩어리가 떨어져서 땅에 탁 치니까 그 안에서 불이 나. 그 피로 보였던 게 불이 돼가지고 진노에 불이 돼가지고 온 사방에 푸른 것과 나무와 이 빌딩을 태우더라. 그리고 그걸 핵이 날라와서 미사일이 날라와서 타는 거 아니잖아요. 성경대로 믿으면 바보라 그러는데 저는 바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똑똑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는 내가 똑똑하다고 막을 수 있나요? 내가 아니기를 바란다고 해서 아니 되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압니까? 왜 스스로 바보 되기를 원합니까? 복음을 알기를 원해서 자기가 아는 것도 다 던져버려요. 제가 계시록 오늘 학생들이 보면요, 제 강의를 좋아하면서도요, 계시록 한다고 그러면 누가 옆에서 여기 계시록 잘하는 데 있다, 가보자 이런 거예요. 달랑달랑 쫓아가요. 왜? 쌤이나 세계미나 양미나 약양이나 결국은 왜? 이상한 소리 안 해도 자기 교회에 붙들라는 거거든. 그 작전을 알 수가 있나? 요즘 교회들이 하여튼 남의 교인이라도 어떻든 불러와서 자기 교회에 앉히려고 그러는 게 지금의 세태가 왜? 우리 임종만 지나가지고 저기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를 하려고 어떻게 하면 강도짓을 하느냐? 그게 강도사예요. 다 이거 아니야. 지금 내가 또 오버했어요. 절제 여행을 임해야 되니까. 그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사오셨다. 그리고 오늘 믿는 여러분과 저는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의 자치상에 있습니다. 오늘 설교가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이 왜 내가 그 피와 살을 철저하게 배부르게 먹어야 하느냐. 그래야 사흘 길을 떠나는 애굽의 나그네들이 됩니다. 실컷 먹어야 실컷 먹어야 3일 견딥니다. 그러면 3일 뒤에 또 안 먹어주면 또 이상한 소리 시작. 혈당이 떨어졌느니 뭐 스트레스가 다시 왔느니 그 인간이 그 만족함과 충족함이 사흘을 못 간대요. 그 사흘 지나면 그 행성하는 다시 생각난다 이런 거. 그럼 오늘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단지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들으심 받은 정도 제물이 아니라 이만일의 제물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 이게 피로 사서 구속받았죠. 하나님 나라 백성 됐죠. 거기다가 제사장 임명받았죠. 이거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 막 그렇게 막 쉽게 아멘을 하는 거 보면은 이미 알고 있는 거 저걸 세상 주장할까? 이건 갑자기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어요. 잊어버리지나 마세요. 그러면 자기가 제사장이 됐으면은 여러분이 예배 시간 아니라도 제가 그러잖아요. 자기가 길을 가다가도 누가 옆에서 막 욕을 해대고 야 이놈아 뭐야 이렇게 해도 마음이 상하더라. 그러면 여러분이 직접 보호하거나 맞대어 하지 마세요. 제가 그걸 엄청 많이 본 거예요. 지금의 세상은 여러분이 얼마나 잔인한 세상이냐 하면은 자동차를 운전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여러분이 하루방망이 들고 그 본넷에 올라오면 어떡하랍니까? 난 생각해도 막 닭살, 막 오리살, 막 모든 조류살이 다 생겨요. 무시무시한, 우리가 삽니다. 그럼 복음으로 살려면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셔야죠. 할렐루야. 절대로 보호하지 마세요. 그 보호하는 순간에 날아갑니다. 제가 이 목사들, 특히 이 목사들 말이에요. 서로 소송 걸지 마라 이거 하는 건데 이야 듣는 좋아요. 한치도 양보 안 합니다.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했거든. 목을 싸매고 막 소송. 그리고 목을 싸매니까 목사죠. 잔인해요. 제가 그런 모습 봤거든요. 그렇게 설교는 포장 제일 잘해요. 뒤에서는 한치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자기 손해본 것을 절대로 참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더 이상 설교를 길게 나가지 않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수많은 천사들이 많은 천사들이 12절에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 음성으로 큰 음성으로 자신 있는 음성으로 찬양합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하며 7가지 이걸 세븐 워즈 7은송 7개의 황금 단어들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그 우리는 밑에 하죠. 합당한지 뭔지도 모르겠네. 우리는 모르겠네. 오늘 수만 수천 천사들이 합당하다 7개의 황금 사슬이 예수님께 영광 돌림이 합당하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어린 양 예수에게도 이 7가지 존귀하는 언어들이 다 드려져야 한다. 돌려드리라. 합당하다. 우리가 안 하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이 합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첫째 능력입니다. 왜? 아버지로부터 능력 받았거든요. 그 하나님 되신 거예요.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 합당한 수만 큰 소리로 막 여러분의 귀에 들리시기 바랍니다.
들려놔도 따라한단 말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는 복제라고. 천사들의 복제품이라고. 그러니까요. 13절에 따라합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 땅 위에, 땅 아래, 바다 위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하면 이 모든 만물은 우리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한다니까요.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과 사은총이라고 해가지고 4개로 압축하는 이유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등장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어린 양이라는 한 세팅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사은성으로 바뀝니다. 참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송지수 부사님과 찬양대가 참 오늘 찬양 아주 잘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진실교회 찬양대는 정말 대단해요. 이번엔 5개입니다. 참 잘했어요. 모든 썩어가는 피조물도 이렇게 찬양하는데 이 찬양에 동참하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막 칠언송하니까 밑에 있는 썩어진 모든 만물도 사언송하니까 내 생물이 드디어 내 생물이 4번이잖아요. 제가 보낸 내 생물이 천사장들이다, 내 복음이다, 재단이다. 아멘 하잖아요. 아멘. 오늘 우리 진실교회 오늘 이 예배가 내 생물이 하나님 앞에서 아멘 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가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늘의 예배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예배가 어줍지 않고 우리의 예배가 연약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보잘것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수천 천사들이 드리는 7원송과 모든 만물이 드리는 사은송이 오늘 내 생물의 아멘으로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며 주여 나 같은 썩어질 죄인을 종말론적인 존재를 어찌하여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을 삼아 주셨는지요. 우리는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꿈인가 내 살을 꼬집어 볼 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높이시다니 내가 뭐 한 것이 뭐 있다고 이런 생각밖에는 들지 않고 미안하고 또 수치스러운 마음만 생깁니다. 하나님이 어찌 이런 복을 나리시나요? 심히 은혜가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이다. 네가 스스로 받은 말을 자랑하지 마라. 하나님께 100% 온전히 받은 것이 네 것이라고 말하지도 말고 하나님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내가 주신 선물을 이 세상에서 향유하라. 너희가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를 지나가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 같이 있으니 주여 고난이 아니라 더 행복입니다. 더 찬양합니다. 더 놀랍습니다. 하나님이여 고난이 없었다면 내가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 줄을 어찌 알았겠습니까? 주여 그 꼴짜기가 사망의 꼴짜기가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보기에는 사망의 꼴짜기지만 생명의 하나님이 나에게 인도하시니 주여 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